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로 이제 휴가를 보낼 때, 총회와 함께 휴가를 보낼 때 이제 비행기를 좀 자주 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몇 번을 이제 갈아탔는데요. 비행기를 타려면 보딩 패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딩 패스를 이제 발권을 하고 비행기를 타서 자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 넘버를 이제 찾아서 갔는데요. 가보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내 자리 같은데 혹시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자신의 티켓은 보지 않고 내 자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참 난처하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승무원이 이제 저에게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앱을 한번 켜보라 라는 겁니다. 그 앱에 보면 아마 네 자리가, 제 자리가 업데이트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항공사 자주 타는 항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앱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분이 살짝 안 좋았던 것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저를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저에게만 앱을 켜서 확인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승무원이 이제 자신의 핸드폰 앱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난처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당신 자리가 맞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업데이트되고 바뀐 줄도 모르고 예전 넘버 그대로 자기 자리인 마냥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속으로 쌤통이다, 빨리 일어나라, 우리 가족 자리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제가 That's fine, that's okay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앉으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당연한 내 자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내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위치, 또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까지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자리를 바꾸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도 내 자리 정해놓으신 분들 많지요. 우리가 대부분 오늘 자리도 원래 앉는 자리 앉으셨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에 와서, 내가 평소에 앉는 자리에 와서 앉으면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요. 새 가족이 와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껌 붙여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그런 자리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참, 여러분, 만약에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으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 내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그 새신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제 자리 찾으면서요, 두 번째 생각해 보았는데요, 언제든지 내 상태, 내 스테이러스를,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성도로서 맞는 장소인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마음이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인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야곱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부랴부랴 도망치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천사들을 보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삶아서 그것을 베델이다 라고 칭합니다. 첫사랑을
야곱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 또 한 가지 전환점이 있죠.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포가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불안한 겁니다. 그때 그 브니엘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했죠?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시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사건을, 그 두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에 있어서 두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신앙이 다시 한번 야곱처럼 업데이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처소로 업데이트 돼야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이름의 변화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변화되었던 이 야곱이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또 한 번의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함께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명령에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 또 이렇게 명령하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요. 그리고 3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배의 성격과 특징이 나오죠.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새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늘 관성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라기보다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네가 그 환난 날에 고난을 겪을 때, 네가 어려울 때 나를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함께 돌아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베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그 베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엘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지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이라 불렀던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앙은 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늘 변화에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엘베델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변했다, 나는 변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잘 안 변했습니다. 영적 변화와 성장이 멈춘 상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나를 변화시켰던 베델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었고 첫사랑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의 베델이 아니라 새로운 엘베델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야곱처럼 20년 넘게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기억에는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도 내 인생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엘베델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요, 우리가 수없이도 많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베델의 장소에 매번 나오지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성숙해졌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은 제자로 매번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전의 베델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엘베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 만족과 내 번영, 내 행복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엘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중심의 야곱의 삶, 이전의 이름 야곱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엘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엘베델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 총회에 갔을 때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2년 반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한 1년 반 정도 출석하다가 플로리다로 이주한 청년 집에서 제가 3일 동안 같이 교제하고 또 묵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청년이 목사님 차 편하게 쓰시라고, 종회까지 장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차 편하게 쓰시라고 차를 내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차를 내어줬는데 테슬라를 내어줬습니다. 테슬라. 저희 교회도 테슬라 모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근데 기존 차들과 이 테슬라 전기차는요, 좀 달라서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올란도 길도 복잡하고 플로리다 길도 초행이시니까 그냥 이 테슬라를 믿고 자율주행에 맡기시면 됩니다 라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운전하고 싶은데 기계를 못 믿겠는데 자율주행이 어떻게 믿어? 큰일 나면 어떡해? 나는 돌아가야 할 교회가 있다, 난 돌아가야 할 성도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 눈치가 나보다 더 자율주행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시키는 대로 테슬라를 타고 그 집에서 이제 총회 장소까지 한 30분 정도 매일 걸렸는데 자율주행으로 맡기고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자율주행이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저보다 운전을 훨씬 더 잘해요. 알아서 다 총회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요, 주차까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플로리다에서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플로리다에서 혼자 이 올랜도 복잡한 도시 운전하고 다녔으면 100% 길을 헤맵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헤매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율주행에 맡기고 오히려 못 믿고 제가 개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개입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겨드리고 내가 꽉 붙잡고 운전해 보려고 하고 주도하면서 헤매게 되는구나. 참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단 한 인치의 길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데요, 너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 너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야곱에게 이 엘베델은 다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조건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자녀 그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조건이 해결되어도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엘베델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붙잡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고 버릴 것은 버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하다 보면요, 참 힘든 것이 붙잡는 것은 잘하는데 버리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럼 업데이트되는 신앙은 붙잡는 것보다 뭐를 잘해야 돼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나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하고 재정돈할 때 여러분,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내 집도, 내 마음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고집, 내 자랑, 내가 잡고 있어야 할 마음, 또 불안함, 모든 위치, 나의 재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돈까지도 모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엘베델로 올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베델로 야곱이 올라갔을 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사랑 회복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한 부르심.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잘 섬겼어요. 야곱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갱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혹시 어떠한 특별한 죄 때문에 무너지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에 무너진 적 있으십니까? 내 혈기가 나와서 무너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다시 시도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신앙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무너져도 again 꾸역꾸역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이 베델은 원래 루스라 불리던 땅이었습니다. 이 루스 땅은요, 메마른 들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한 지 2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구원받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던 다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고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return to God,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수요 온라인 예배에서 호세아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집에서 다 말씀 들으셨지요?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베델에 올라오라라고 하실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참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갱신을 가지고 예배당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 내 삶이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변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름이 변한 자가 아니냐, 정체성이 변한 자가 아니었더냐,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을 오늘 이 엘베델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번에 제가 출타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서 그런지 비행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저희 가족이 이제 티켓 내고 4장을 발권해 보니까요, 4장 중에 한 장이 게이트가 다르게 나왔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다 3명은 108번 게이트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장만 83번 게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108번이 맞는지 83번이 맞는지 이제 알아보고 전광판을 보니까 83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3장 먼저 발권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온 티켓이 8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째 나올 때는 108번이었고 83번이 나올 때는 업데이트돼서 83번 게이트로 바뀐 거예요. 참 여러분, 저 티켓을 보면요,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가 맞습니다. 근데 게이트는 하나여야 되죠. 여러분, 다른 게이트로 가면 누군가는 비행기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도요, 각자 다 다른 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게이트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천국 티켓 다 따놓았다고, 발권 잘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자부하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요, 제가 모태 신앙인데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안수 집사이고 내가 장로인데 제가 천국 티켓 모르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확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막상 그날에 내가 티켓을 발권 받았는데 게이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왔고 내가 직분도 잘 감당했고 자리 유지도 잘 했고 나름대로 헌금도 했는데 그날에 티켓을 받아보니까 엉뚱한 게이트면 여러분, 이것만큼 속상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영광 중심으로 살면 그날에 게이트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선교하고 평생 교회 개척하고 매 맞고 자신의 몸 버리고 엘리트적인 모든 배경 다 배설물로 버릴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이러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기서 여러분 나를 치다, 이 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당시 로마 이 격투기 선수들이, 검투사 선수들이요, 상대를 베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릴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치고 때려서 나를 깨부수고 피가 나고 깨트려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 게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도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엘베델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항상 도망 다녔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알지요. 여기 낯을 피하다의 단어는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얼굴들, 복수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얼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닐 때 그 하나님의 얼굴.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니느웨라는 걸 다 알아요. 베델로 올라서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파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재물을 섬길 때 나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시는 그 얼굴을 다 우리도 알아요. 야곱처럼, 요나처럼 피해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없어요. 결국에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총회 마치고 지난주에 이제 6년 만에 오랜만에 메릴랜드 누님 있던 제가 이제 살던 곳에 다시 가서 제가 이제 섬겼던 두 교회 다 방문하고 목사님들 찾아뵙고 우리 성도님들 또 찾아뵙고 인사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 찾아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메릴랜드 다 그대로예요. 길도 그대로고 건물도 그대로고 성도님들도 뭐 다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근데 가족 사진 제가 찍어 왔는데요, 가족 사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안수받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2017년 교회를 떠나면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번에 9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같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변했어요? 네, 애들만 변했어요. 애들만. 그 조그맣던 애들이 저렇게 변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좀 변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은 그대로인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그셨어요?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늙었어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목회가 힘드냐고. 그래서 아니요, 행복해요. 여러분, 진심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네, 전혀 안 나빴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사진 내려주세요. 예. 제가 30대 초반에 볼티모어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정말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이들 막 태어나서 힘들고 뭐 세탁소, 식당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불안해하고 미래를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 그때가 다 기억나는데 건물도 그대로고 교회도 그대로고 사람들도 다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안 이뤄주신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내 신분, 제 위치, 제 자리가 변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그 변화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변화는 머리 색깔 조금 변하는 거칠의 변화입니다. 지난 장소 베델은 여전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이고 시간은 점점점 흘러가는데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황량한 루스 땅에 그냥 머물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엘베델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환경, 형편,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네가 변해야 된다, 너의 신앙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너의 자리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엘베들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에게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왜 낙심하고 있고, 왜 축 처져 있고, 왜 아파하고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자 라고 선포하시는 인생, 그 이름 앞에 엘이 먼저 붙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 주시는 변화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